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복습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서로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둠의 세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둠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거둠의 세 가지 법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리고 반드시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는 아무래도요 물질, 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반응도 안 좋아요. 그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나 반응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물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설교자들은 강단에 서서 딱 보면 1000명이라고 해도요 1000명의 표정이 다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다 보여요. 그런데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얼굴 표정이 막 상기돼가지고 할렐루야 막 넘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진지해지고, 그리고 이 얼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악수를 할 때도요, 이 보면 그 손이 무거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속을 내가 이렇게 다 읽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 또 돈이 필요해서 저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뭐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이 돈에 대한 설교,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둠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법칙이 모두 물질,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대놓고 이 물질, 돈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 기분이 상해도 좋은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니까, 그리고 제가 쭉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니까 지금 돈 때문에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1억분의 1도 몰라요. 10억분의 1도 몰라요. 아니 100억분의 1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나 그 비밀은 하늘나라,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이제 겨울이지만 봄의 신비가 있어요. 봄의 비밀이 있어요. 여름의 신비가 있어요. 가을의 신비가 있어요. 겨울은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지만 또 겨울에도 신비가 있어요. 겨울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가 막히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다시 정의하냐면 세상의 법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 따라서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여름이 좋아, 그렇다고 해서 여름을 계속 연장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 아니라 미국 대통령 아니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도 여름이 좋아, 그러면 여름만 계속 지속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딱 갇혀 있어요.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거둠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거둠의 세 가지 법칙. 그리고 이 거둠의 세 가지 법칙은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불변의 법칙인데, 이 거둠의 법칙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좋아. 근데 복음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마감하는 장이 바로 6장인데 6장에서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죠. 근데 제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뭐 저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어떻게든 저와 함께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고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의 세 가지 법칙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현실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현실적인데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가 허구한 날 천국만 기대하고 뭐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지 말고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현실적인 사람이란 그 삶이란 나만 배고프고 나만 옷을 입어야 하고 나만 목마른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2끼를 먹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밥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안다고요.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면 저 사람도 목마른 거 알아야 되고 나도 그냥 옷을 어디 외출 한번 하려면 옷을 막 이렇게 근데 그 옷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 좋은 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도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 암송, 제가 성경 암송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성경 암송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성경 암송만 한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가 본 사람 가운데 성경 암송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성경 암송만 하는 거야. 성경 암송. 근데 성경 암송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긴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하는 거지. 그 성경 암송 나는 뭐 100절 암송해요. 나는 2000절 암송해요. 근데 왜 지질이 궁상으로 사냐고. 그러면 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나 칭찬받아요?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배척하고 이상적인 거,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뭐 영적 세계가 어떻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허구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동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상적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현실적인 삶과 어우러져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이상적인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사람만 돈을 버는 거예요. 정말로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바로 돈의 문제거든요. 돈이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현실적인 니즈를 필요하러 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필요를 아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배고프고 나만 목마르고 나만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만의 필요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업전선에서 일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사업전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누구도 당신을 책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목회전선에서 일하느라 수익이 없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들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수익이 없어요. 세상 그 수익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또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생활 전선에 나가서 일하는 걸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웃기는 것은 뭐냐면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사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유치원 원장이면 박수 쳐요. 우리 사모님이 대학 교수야. 우리 사모님은 참 훌륭하셔. 우리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셔. 아이고 훌륭해. 그 사람들 다 수익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어. 아이고 사모님 기질이 궁상이야. 여러분,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의 세 가지 법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심는 것이고 심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듭의 세 가지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듭의 첫 번째 법칙이 뭐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을 나와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와.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또 성령의 법칙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을 심으면 그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거두게 되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화평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충성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런 영적인 성령이 인도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온유를 심으면 온유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6절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서 복을 받을 걸 생각하는 사람. 오늘 6절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죠. 6절 말씀이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듭의 세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심는 것이고 거기에 거둠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도 않고 복을 받고 자기의 삶이 풍성해지길 바라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현실적인가 우리가 이상적인가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들의 삶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속이는 짓이고 절대로 거둘 수 없어요. 스스로 속이는 짓이고 절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6절 말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는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상당히 유리한 말씀처럼 여러분 느껴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어야 되잖아요. 그 심어서 거두게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목회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유리한 말씀, 설교자에게 유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심어야 돼요. 성경암송학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이 성경암송학교 뭐 이런 거 듣보잡이네? 이런 사람은 성경암송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암송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암송의 중요성도 배우고 태필린 복음도 배우고 그리고 그 태필린 복음도 선포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 태필린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 암송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 교회, 한국 가정에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갖다가 해서 이 신앙 개성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박종신 목사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박종신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풍성한 거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암송학교만을 위해서 성경암송학교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물질을 심으세요. 물질을 심어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그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심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악용하지 마세요. 그 사이비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악용해서 제가 그래놓고 기도 안 하는 거 내가 뻔히 알거든요. 여러분 성경암송학교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이제 선교기관이에요. 기간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없잖아요. 여기 있던 사람들도 주일날 되면 다 자기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암송학교는 11조도 없고 감사헌금도 없고 주정헌금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암송학교가 분명히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기간은 분명하잖아요. 저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한 개교회 목사님은 그 개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선교사들에게 이 태필린 복음을 갖다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영적 그 회복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가가지고 금식해가지고 영적 회복한다고 하지만 지금은요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분들이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후원한다고요. 그렇지만 이 성경암송학교는 교회가 아니니까 11조도 안 받고 감사헌금도 안 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내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6절 말씀 근거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들은 교인 몇 명만 있어도요,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어요. 뭐 11조 감사금 주정금을 드리니까 성도가 한 뭐 적어도 한 100명만 되면 교회가 충분히 자립을 해요. 뭐 교인들이 11조 하고 감사금 하고 주정금 하고 하면 뭐 그거 가지고 뭐 넉넉하진 않지만 교회는 충분히 공과금도 다 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암송학교 같은 기관들은요, 뭐 성경암송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관 사역 하는 분들이 다 힘들어요. 정해진 헌금이 없잖아요. 그게 순수한 후원으로만 이게 운영이 돼요. 근데 후원과 헌금은 다르죠. 이 헌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11조 감사금 주정금 그 액수가 상당하잖아요. 나의 10분의 1 내가 500만 원의 월급 받으면 50만 원을 갖다가 11조를 내니까 그 교회는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수익이 된다고요. 근데 후원금은요, 5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만 원이에요. 보통 만 원. 5천 원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낸 사람 2만 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아는 사람들이 90%예요. 뭐 질문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 성경암송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은 잔뜩 해놓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이 90%예요. 99%예요. 99%. 그러니까 그 만 원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분도 너무 귀한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 다 모아봤자 한 달에 50만 원도 넘기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50만 원 갖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성경암송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 50만 원을 갖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암송학교를 하니까 국가에서 야, 당신들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하니까 공과금을 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과금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성경암송학교 하는 기관 사역도 그렇고 똑같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과금 낼 때마다 성경암송학교도 공과금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오늘 박 목사가 대놓고 돈 얘기하네. 저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는 거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 성경암송학교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암송인데 그거 한다고 해서 막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아니요. 기간 사역이 배고프다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법칙을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말씀을 심었으니까 그 열매를 먹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율법은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율법도 그것을 말하지 않느냐? 9절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궁극적인 유익과 열매는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뭐 경제적인 거 생각 안 해도 오로지 말씀만 증거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그 열매는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대놓고 돈 얘기하네. 아이고 자기 뭐 먹고 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한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사람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중요한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지금까지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요. 그러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실족해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장애가 생길까봐 그냥 참고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 33번째 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당연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만 전해도 여러분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니까 우리는 그 덕에 그냥 복음에만 전념하고 살 수 있도록 말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박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셨죠? 15절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제가 오늘 이건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돈 좀 보내주세요. 저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거둠, 열매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 의거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애초부터 돈을 벌려고 먹고 살려고 복음 전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하셔도 이 복음, 성경 암송학교의 사역, 또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역을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 채워주시고 다 입혀주셨고 다 먹여주셨고 지금까지 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그거 가지고 성경암송학교가 자지우지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99%가 안 해요.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목사님 통화가 가능합니까 해가지고 그게 바쁜데 그냥 1시간 2시간 그 상담을 받고 나도 만약에 저를 강사로 초청하면 강사비를 내야 될 판인데 전화라는 이유로 하나도 안 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조가 있습니까? 감사금이 주정헌금이 있습니까? 절기헌금이 있습니까? 그런 수입 하나도 없어요. 우리 CMS로 후원 들어오는 거 다 합쳐봤자 5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도 성경암송학교가 지금까지 그 이 역할을 감당하고 비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것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 말씀 가르치는 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거두의 두 번째 법칙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거두기는 거두는데 썩어질 것이 있고 영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데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영생을 거두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심으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다고 했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썩어질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험한 결론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을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5장에서 언급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계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거둠의 세 번째 법칙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었어요? 그럼 오늘 거둘 수 있어요? 아니요. 내일 거둘 수 있어요? 내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때가 돼야 거두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봄에는 심지 않아요? 그 봄에 심으면 봄에 거두는 게 없어요. 봄에 심으면 여름에 이제 그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에 무르익어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때예요.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다.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6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선을 행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오늘 6절 말씀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5장에서 나타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가 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하면 영적인 세계 하면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령, 그 다음에 영적 능력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뭐 일천번제 드리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영적인 거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이고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 그러므로란 말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에 있는 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시행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 그리고 6절의 말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 성경 암송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거, 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 있는 대로, 그런 기회가 와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딱 포착해서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이렇게 산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자꾸만 이상적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 이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랄랄라 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위축되지 않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저해 가지고 사역 포기해 가지고 그 목회자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다시 생활전선으로 사업전선으로 나가는 일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거 하나님 절대로 열매 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의 거듭의 세 가지 법칙이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진리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 법칙의 내용이 뭐죠? 첫째는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 두 번째, 썩어질 것과 영생 중에 영생을 거둬야 한다. 영생을 심어야 영생을 거두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심으십시오. 심지 않으면 여러분 거두면 없습니다. 어떻게 그 법칙 적용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셨죠? 두 번째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해야 하지만 특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33번째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듣고 많이 방황하게 짓고 그리고 실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 적용해서
풍성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